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점을 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다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르지 않고 그 태초나 이 태초나 똑같은 태초가 된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 주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석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의 바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궁창의 세계의 내용과 여섯째 날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촌에서 창조된 바로 사람의 창조와 비교를 하는 것이 그렇죠. 그 태초의 의미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비슷하다 하는 맥락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하늘의 발등상이 된 이 땅에서 창조된 흑사람 생명의 과정을 보면 하늘 차원의 궁창의 세계의 지음을 받은 존재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하면 히브리서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상은 잠시 동안 천사들만도 못하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이이시고 신성을 가지셨던 그분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하늘의 궁창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만도 못하다. 그런 의미 때문에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며 제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오리까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그렇죠. 선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 있어서 바로 비록 창조의 원리적이나 차원적으로 봐도 이 땅의 사람과 궁창에 존재하는 신령한 존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놀라웠게도 고전 15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39절에는 그렇죠. 모든 육체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바로 어족의 육체, 하나는 날짐승의 육체. 그렇게 39절에 설명을 해놓고 40절에 보면 그 네 가지 육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은 사람의 육체를 가진 자 중에도 해와 같은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별과 별들의 같은 영광도 있고 또 그 영광에 들지 못하는 존재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짐승의 육체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날짐승의 육체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광과 그렇죠?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광은 각각 다른 것이에요. 또 어족의 육체도 짐승의 육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들이 그 영광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으로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 소리치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기 때문에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까지 소리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말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여기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육체가 네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네 가지로 분류된다는 내용 중에는 궁창의 세계에 존재하는 육체가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둘째 날 지음을 받은 그저 신령한 존재인 천사들이 이 네 가지 어느 육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네 가지 육체에 그들은 배제된 것인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야.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가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우리는 다 하늘로 가는 것이 오히려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생명체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은 되지만 본향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시편 139편 말씀을 봐도 예레미야 1장을 봐도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선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생명록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우리는 이 땅이 고향은 되지만 우리의 본향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의 본향은 아브라함이 계신 것이 낙원의 거룩한 한성. 우리가 다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다 궁창의 세계에서 온 거야.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런 뜻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다른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지. 만물들도 시작과 끝이 있다. 하나님 메시아가 걷는 그것이 메시아의 세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 말씀이 메시아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죠? 알파 오메가가 있고 처음과 나중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심히 고대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구속사의 세계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들도 하늘 차원의 영광 속에서 존재했던 그들의 본래의 형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뭐예요? 해함이 상함이 없어. 풀한 폭이 아무리 미미를 할지라도 그지 죽는 존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속사의 세계가 끝이 나고 거룩한 영광의 세계로 회복됨으로써 자기들도 본래의 궁창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본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야. 그럼 모든 만물은 다 어디서 온 거야? 궁창에서 온 거야. 에스겔서에 보면 보좌 밑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나오지. 그 생명수가 바로 남쪽으로 돌아서 그렇죠. 아라바를 통해서 물이 흘 수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생명체가 그래서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체는 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궁창의 세계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궁창의 세계에서 바로 왔다는 그 의미를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함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빛을 처음에 지으셨다.
빛을 처음에 이제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빛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빛과 같은 말씀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죠. 함께 하셔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죠.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생명 안에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그 빛과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한 빛은 뭐예요? 동일한 빛이다. 같은 빛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점이야. 여러분들이 이 점을 또 오해하면 안 돼. 첫째 날 창세기 3절 말씀을 통해서 빛이 처음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빛이 있으라 하시며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자녀가 장성하면 분가 부모 곁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화목함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 속에는 뭐가 함께 있었어? 아버지께서 뭘로 창조하신 거야? 히브리 11장 1절 말씀이 뭐야?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이제 믿음으로 뜻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신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이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제거되는 거야. 하나님이 구속사의 세계를 믿음으로 뜻을 세우시고 세우신 그 뜻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과 말씀이 1절을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2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아직 혼돈 공허함으로 이루어진 그 땅에 그렇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라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아직 뭐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피조물을 아직 진짜 아무 피조물도 짓지 않았다는 것이야.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빛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뭐야? 처음에 같이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신 분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야.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뜻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근데 아직 피조 세계는 이루시지 않았고 생명체는 지으시지 않았다는 만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아버지 안에 있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독생했던 말씀을 분가시켜가지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둘째 날을 짓게 하신 거예요. 궁창의 세계를. 그러니까 만물의 세계를 다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직접 창세기 1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궁창의 세계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말씀을 분가시켜서 말씀으로 하여금 궁창의 세계를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믿음으로 뜻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를 먼저 생각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자신의 보좌, 아버지의 집을 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말씀을 분리하신 것은 독생하셨던 말씀을, 독생하셨던 하나님을 바로 분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셨던 뜻의 영광의 세계를 이루시고자 말씀으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시고자 분리하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안에 말씀을 분리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이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의 영이 또 보혜사 성령으로 분리시킴으로써 그죠? 삼위일체의 보좌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분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분리하신 것이다. 분리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자녀가 장성하면 그렇죠? 분가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자기의 가정, 자기의 보좌, 자기의 주권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창조 원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한 주권을 가지시고 하늘의 법들을 가지시고 그렇게 바로 분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분리하신 것이 뭐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빛으로 하여금 궁창의 세계를 짓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둘째 날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을 중심으로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더라. 이거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뭐예요? 궁창의 세계에 들어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궁창이 하늘이라면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3장인가 그렇죠? 꼭지점으로부터 거룩한 것이 하늘의 법이니라. 이것이 하늘의 법이니라. 두 번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전의 법은 이러합니다.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합니다.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설명하고 설명을 했고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 바로 새겨서 소화시켜서 정리하면 바로 궁창이 하늘이라고 한 그 하늘이 꼭지점의 하늘, 가장 높은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로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된 것, 아랫물이 뭐의 첫째 하늘이고 정결한 짐승이죠. 운물이라고 표현된 것이 둘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1층, 2층, 3층으로 졌고 1층에는 부정한 짐승, 2층에는 정결한 짐승, 3층에는 노아 가족들이 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궁창의 세계를 친히 짓지 아니하시고 왜 말씀을 분리해서 그 말씀, 그 아들로 하여금 그렇죠? 만물의 세계를 짓게 하셨을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신 대로 한다. 그럼 아버지와 예수님이 언제 같이 일하셨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일하신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둘째 날 궁창의 세계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 대로 분리되신 그렇죠? 분가하신 말씀이 궁창의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이다. 말씀을 분리하시고 분리된 말씀을 통해서 궁창의 세계를 지으시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모든 만물을 아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만물을 짓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 속에 들어있는 신성, 능력은 다 아들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어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을 그 만물을 지으셨던 태초의 본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그의 말씀과 동시에 다 순종하고 순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생각해야 될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기사이적을 행하실 때 죄인은 말씀으로 사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그저 말씀을 이용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죄를 사해 주실 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 12마리를 남기게 했죠.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렇죠. 바로 물질을 이용해서 같은 물질을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렇지 이 땅에 오신 이상은 이 땅의 법을 지키셔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이상은 이 땅의 율례와 규례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되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었어.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이 땅의 법하고 이 땅의 법을 초월해서 사셨어. 저 문을 열지 않고도 들락거리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위에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물질을 이용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우리가 잘 접목을 시키고 조화를 시키는 가운데 그 말씀의 질서의 세계를 우리가 깊이 궁구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나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같은 태초가 되는 것이다. 순리적인 질서의 차원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더 빠른 태초예요. 왜냐하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하고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절보다 더 빠른 태초라고도 말할 수 있어.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아버지의 태초야.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요한복음 태초에는 있어? 없잖아.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주인공과 있지. 진짜 바꿔 말하면 창조의 주인공이 나타난 것뿐이지 그 이상은 없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는 빛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말한 태초와 창세기 태초를 별개의 태초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같은 태초다. 라고 바로 구속사의 첫 단추를 꼬여야 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